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또 은퇴하시는 권사님들의 지난 많은 사역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로 함께 하신 우리 목사님과도 아름다운 동력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요. 또한 지난 한 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어져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건강 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 수명은요, 질병이나 다른 어려움 없이 사는 수명, 기대 시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 미래 세대, 즉 우리의 자녀 세대의 건강 기대 수명보다 부모님의 건강 기대 수명이 훨씬 길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자녀 세대들의 이 건강 기대 수명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습관에 있었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같은 이런 음식들을 너무나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소아 청소년 비만이 당뇨, 심혈관 질환들을 유발하면서 자녀 세대의 기대 건강 수명보다 부모 세대의 그 기대 건강 수명이 훨씬 길고요. 오히려 자녀들의 기대 수명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입에 좋다고 모두 몸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먹기 편하다고 모두 몸에 유익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장은 만족을 주지만 몸은 점점 무너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보고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입에서는 쓰고 그런데 몸에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몸을 살리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들 때는 오래 수고해야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몸에 더 유익한 음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영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먹느냐가 영혼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무엇에 길들여져 있느냐가 내 믿음의 체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때때로 달콤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때때로요, 우리에게 쓴맛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요, 잘못된 습관들을 끊으라고 명령합니다. 용서하기 싫은데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가 있고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말씀이 참 쓰고요, 어떨 때는요 정말 독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말씀만을 먹고 계십니까? 다양한 맛을 즐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싶은 것, 나에게 좋은 것만 취하고 계십니까?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난의 삶도요, 고난의 맛도요, 여러분 대부분은 쓴맛입니다. 눈물 나는 그런 고통의 쓴맛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쓴맛을 다시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에 고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고난에는 쓴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고난도 유익이라 말할 수 있는, 고난에도 쓴맛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비결을 좀 한번 같이 찾아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의 맛을요?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6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요, 시편 119편 중에 9번째 단락입니다. 테트라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그 테트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어떠하였더라? 좋았더라. 그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토브입니다.
근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요, 오늘 시편 119편 9번째 단락에 5번이나 사용되게 됩니다. 65절에 잘 대해 주셨다라는 그것도 토부고요. 68절에 선하신, 너그러우신, 여기에 2번이나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71절에 보면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72절에 보면 귀합니다. 여기 모두에 토부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요,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직접 먹고 직접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한 대로 삶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경험하고 맛보고 나니까 시인은요,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오늘 시편 119편 9번째 단락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경험해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말씀을 정말로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마음 가운데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토부라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힘이 있는 것은요, 타인에게 들은 걸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인이 직접 그 말씀을 무엇하고요? 맛보고 경험하고 정말로 느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게 되어주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를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 하셨지만 그 입술의 아멘이 삶의 아멘이 될 때에 오늘 시인의 그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잠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이미 약속되었고 이미 기록되었고요,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65절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의 경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요, 경험을 통해서 맛본 자들만이 여러분 두 번째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두 번째는 뭐냐면 맛의 맛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미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로는 무슨 맛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말씀의 맛을,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요, 말씀의 미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살아나야 됩니다. 6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오늘 66절에서 보면 이제 그 말씀의 맛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미각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먹는 것과 관계된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올바른 통찰력으로 번역된 이 통찰력의 히브리 원어가 타함인데요, 이 타함이라는 단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맛, 미각, 식별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그 뜻에 의하면 맛, 미각, 식별력이 결국 무엇을 준다는 것입니까? 통찰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요리사들이나 탁월한 요리사들은요, 뭐가 좋은지 아십니까? 미각이 남다릅니다. 식감이 탁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정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맛을 얼마나 민감하게 다양하게 분별하고 맛볼 수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신앙을 더 깊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도 시즌2가 나왔는데 한동안 여러분 텔레비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미 유명한 주방장들, 그래서 여러분 스타 주방장들과 실력은 있는데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요리사들과 서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한 명의 심사위원이 안성재 미쉐린 3스타 주방장입니다. 근데 그 심사위원이 그 참가자들의 음식을 맛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탁월한 미각입니다. 조리 과정 중에 실수한 작은 것도요, 그냥 음식만을 맛보고 나서 무엇합니까? 발견하게 됩니다. 음식의 조화가 부드러운지 조화로운지를 다 찾고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음식을 다 만들고 나서 음식을 먹는 순서를 잘못 정한 것까지도요, 그 음식을 먹어보면서 발견하는 그 사람의 탁월한 그 미적 감각 때문에, 그 음식의 감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아내고 음식의 고수라고 하는 그 요리사들조차도 놀라는 모습들을 방송을 통하여서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탁월한 요리사, 음식을 잘 만들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요리사는요, 여러분 미각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에 대한 미각이 탁월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미각이 탁월한 사람들은요,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에 생명이 있고 무엇이 포장된 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말인데 속이 비어 있는지, 처음에는 달콤한 듯한데 그 뒤에는 쓴맛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맛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부추기는 조미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무엇을 달라고요? 지식을 달라고요. 말씀을 나의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할 때 상황과 결과만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의 다양한 맛을 경험하고 맛보고 분별하는 통찰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처럼 말씀을 맛본 자들이 말씀의 미각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요, 그 미각만을 넓힐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그 말씀을 직접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험하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무엇하겠으니 따르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달라고 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미각을 키우는 방법은요, 또 말씀을 많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먹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경험해 볼수록 맛에 대한 감각이, 즉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배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의 미각이 더 민감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누구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경험하는 그 미각이 정말로 풍성해져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구하는 기도는 뭐냐면 세 번째로요, 이런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고난의 쓴맛도 유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직 설교 끝날 때 안 됐습니다. 오늘 세 번째 왔지만 설교가 아직 반이 안 됐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끝날 줄 됐구나 기대하시면 더 설교가 길어지니까 반밖에 안 왔습니다. 반밖에. 여러분 세 번째 수준까지 갈 수 있어서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말씀의 맛을 보아야 되고요,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요, 무엇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말씀의 미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기를요, 고난의 쓴맛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6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이 9째 단락까지 오면서요 시편 기자의 삶에서 고난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그를 공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난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시편 기자 계속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고난이 누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있다고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알려주고요 고난은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게 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드러나고요 내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꼭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맛은 쓴맛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맛은 회복의 맛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전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놀라워요. 그 고난 속에서 그를 다시 돌아보고 나서 66절, 6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선하신 주님에서도 토브라는 좋으신이라는 뜻이 쓰이고 있고요. 하지만 선하신 주님은요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번역에서는 너그러우신 주님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너그러우신 주님을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주의 행하시는 일들이 어떻다고요? 선하다고. 그래서 이 너그러우신 주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지나가고 있어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길을 가르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전히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하다고요? 선하다고요. 좋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다고요? 좋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아니면 너무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때때로 그렇지만 우리는요 정말 믿음 없는 고백이지만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고난을 통과해 가면서 오히려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선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얼씨구 좋다 이런 추임새를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시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의 터널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너그러우시니 주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시오. 율례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께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시인에게 인생의 단맛과 쓴맛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리고 그토록 하나님으로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시인은요 이 고난 속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쓴맛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쓴맛 때문에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쓴맛도 말씀의 단맛과 어울려지면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혼의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쓴맛이 단맛을 더 선명하게 하듯이 고난이 말씀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은 쓰지만 말씀과 만나면 약이 될 것입니다. 고난은 아프지만 말씀과 만나면 우리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고난은 나를 넘어지게 하겠지만 말씀과 만나면 다시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고난으로 누구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여전히 그의 주변 가운데 있는 그 오만한 자들의 실체를요, 이제 이 지혜자는요 분별하고 있습니다. 6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말이 무서운 게요, 한번 말이 퍼지잖아요.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선입견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선입견은요 잘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을까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두 가지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는 똑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만큼 뭐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그 말씀의 영향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 기자는요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악인들의 수많은 거짓된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에 끝까지 붙잡혀 있어서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70절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요 그 오만한 자들의 실체를 분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이 세 번역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9번째 단락을 왜 제가 먹는 것과 연결해서 설교를 하고 있냐면, 오늘 통찰력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70절에 보면요 이 악인들의 상태를요, 음식을 먹었는데 그들이 먹는 음식은요 다 지방덩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몸 안에 지방덩이가 기름덩이가 가득 들어차 있어서 이들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입니까? 무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시인은요 이제 그게 분별되는 거예요. 악인들, 오만한 자들, 그들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교묘하고 정말 그들의 말로 인하여 죽을 것 같고 당장 나를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여러분, 민감해져 있습니까? 무뎌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기름덩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덩치는 커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만한 자들의 말에 요동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인들의 공격이 두렵고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몰랐지만,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실체가 진리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말씀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기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제 주님께 더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요? 말씀을 알려달라고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말이, 얼마나 많은 세상의 시선이, 얼마나 세상의 체면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에 반응하고 그런 것들에 속아서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다시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세상의 말이나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오해와 어떠한 세상의 거짓적인 눌림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인이요 71절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갑자기 단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고난은요 여전히 쓰고요, 먹고 싶지 않고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쓴맛에 말씀의 단맛이 함께하게 되고요, 고난의 쓴맛에 말씀의 그 다양한 맛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성을 깊이 있게 만드니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고난이 무엇이라고요?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막막해서 때때로는 그냥요 가만히 얼음이 되어 버린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으로 말씀이 그의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지고 있습니까? 가슴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해가며 고난의 쓴맛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양한 맛이 그 고난과 섞이면서 이제 오늘 시편 기자에게 말씀은 머리의 지식이 아닌 가슴의 언어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밑바닥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때로 비바람이 치고 있는 상황 속에 제발 비바람을 그쳐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여전히 세차게 몰아오는 비바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원망하는 자들을 여전히 가슴으로 품어내시고 그 비바람을 같이 맡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편 기자는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세상에 어떤 성공과 성취를 거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7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무엇이 정말로 자신에게 소중하고 진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그는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셔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셨고요, 가장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모든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고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요 죽음이라는 가장 깊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고요,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말씀을 맛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살아내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을 통해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 무엇을 붙드느냐가,
고난의 때에 무엇을 붙드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쓴맛이 우리를 죽이도록 내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쓴맛이 우리를 말씀 앞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도록, 그 고난을 통해 말씀의 단맛뿐만 아니라 말씀의 여러 가지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로 그러기에 고난도 유익하다는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또 살아가고 살아내고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단맛이 더 많을까요? 쓴맛이 더 많을까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한 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월요일이 시작되는데 입가에 단맛이 돌아서 침이 막 생기십니까? 아니면 내일이 월요일이라는 것 때문에 쓴맛이 돌아서 입술이요 바짝바짝 타오르십니까? 정말 말씀의 단맛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시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누가 만들어 놓은 음식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좀 여러분들이 요리해서 그 말씀을 좀 맛보는 분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만 듣고 그냥 그것을 맛보는 것도 좋고요, 얼마나 많은 요리들이,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요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내가 누가 요리한 것만 맛보는 게 아니라 누가 직접 요리해서요, 내가 직접 요리해서. 제가 시편 110편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집사님이 그대로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랍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오늘 집에 가면 65절 한 절만 뭐 하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왜? 누가 스스로? 내가. 월요일은 몇 절이요? 66절. 화요일은 67절. 수요일은 68절. 목요일은 69절. 금요일은 70절.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71절과 72절을 누구 스스로가요? 내 스스로가 묵상하고 읽어보며 그 말씀의 맛을 여러분 뜯고 씹고 즐기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맛을 더 깊이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의 미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그 다양한 맛과 함께 고난의 쓴맛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